오늘은 대물림 19-5호입니다. 에레미야 3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알기와 생각하기, 행동하기를 봅니다. 왕과 권력이 진리를 없애려고 해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생각하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나의 최종 권위가 되어집니다. 행동하기,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존중하십시오.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연결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소중히 여기는 성경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즘은 스마트폰에 또 탭에다가 앱을 깔고 또 비교하면서 또 원어를 찾아가면서 볼 수 있는 앱 성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이 안 좋은 분들은 또 이게 글자가 또 크게 확대되니까 또 읽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날로그가 없이 바로 디지털로 들어가는 세대들은 아무리 챗GPT가 좋아도 검색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종이가 좋아야 되고 종이 냄새가 있어야 되고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여러분 책상 위에 늘 놓여 있고 가까이에 있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책 중은 톰슨 원입니다. 옆에 보면은 그 당시는 주석들이 아주 귀했어요. 조그마한 주석들이 달려 있고 내용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저는 거의 여백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성경책들도 다 여백 성경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아마 너무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씨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책들도 가지고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난달에 했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요. 그는 사회적인 고립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의 핵심은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애굽이 패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야김 왕도 역시 마찬가지 애굽에서 왕을 세웁니다. 11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철저히 애굽의 속국에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애굽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지금 자기 나라를 지금
속국으로 여기면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킨다. 조금 국제적인 정세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쇠퇴해지고 바벨론이 지금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말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곧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전의 제사장 바스홀에 인하여서 착고에 채워져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지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자기 땅에 남기를 원했지만은 애굽으로 강제 이주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길거리에서 백성들조차도 예레미야를 보면은 조롱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고관들과 왕에게 읽혀지는데 왕은 그것을 면도칼로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홀로 싸워야 했고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또 결혼식에도 가지 못하고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길거리 가면은 백성들이 조롱하고 있고 또 고문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강제 이주되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을 향하여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레미야의 마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죄에서 돌이켜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을 바룩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낭독되어지고 또 고관들에게 낭독되어지고 왕과 신하들에게 낭독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바룩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입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자, 언제요? 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7월 달에 대속죄일 때 그들은 금식합니다. 목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금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금식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정기적인 금식일이라면은 부정기적인 금식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혹 전쟁의 위험 앞에 있을 때에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함께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 36장에서 금식일은 요야김 왕이 선포한 금식입니다. 금식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영혼이 갈급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같이 공부하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저는 그분은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금식했다 그러면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은 금식했다 그러면 믿습니다. 지금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김재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금식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한 1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타난 증상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기억력이 거의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의 금식한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금식일 40일 금식을 2번 했다 3번 했다 믿지도 않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39일도 금식합니다. 또 20일 금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주일 금식하기도 합니다. 3일 금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라면은
1년에 한 번씩은 3일 금식하면 참 좋습니다. 아유, 뭐 4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3일입니다. 3일. 3일 금식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차후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3일 정도 금식하면 딱 좋겠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그렇고 몸의 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3일 정도 금식하면 아주 좋습니다. 일은 넘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좋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하루 정도 금식해도 좋습니다. 아주 도움됩니다. 건강에도 도움되고 영적으로도 도움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물만 마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와 고기만 먹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에 물도 먹고 야채도 먹고 좋아요. 그러면서 그 외에는 안 먹고 그렇게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3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간에 금식할 때는 디지털을 완전히 꺼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핸드폰 들고 있고, 금식하면서 TV 앞에 앉아 있고, 금식하면서 인터넷 앞에 앉아 있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금식하는데 다 먹고 다 마셔도 좋아요. 디지털 금식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도 해야 될 것 같고. 디지털 금식 하루, 디지털 금식 3일. 아,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전화만 받고 통화만 하고 전혀 SNS 안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기록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자신이 기록한 그 말씀을 낭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낭독되어진 말씀을 듣고 또 그 소식은 고관들에게 전해지고 고관들은 또 그 말씀을 듣고 고관들은 왕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낭독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 낭독되어질 때에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은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유다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애굽에 의해서 3년 10일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고 애굽은 여호야김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랫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우리는 조금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은 지금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애굽에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킨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초래하게 되어지고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고관들은 또 추천하여서 왕에게, 왕과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이미 짐작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도록 추천하지만은 바룩과 에레미야를 숨기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만 그들은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고관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력불에 던져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냐? 우리가 무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애굽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도 백성들도 이러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식일에 성전에서 낭독되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이 소식이 고관들에게 들려짐에 고관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천했지만은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놀라 서로 바라보며 두려워했지만은 왕의 분노가 무서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회피죠. 방관과 침묵이죠.
왕에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신하들 역시 방관하고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지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과 옷을 찢으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면도칼로 말씀을 베어서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에 대한 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향한 정면 거부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해서 나는 면도칼로 진리를 조각내고 편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울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종이를 태우고 메신저를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태울 수 없습니다. 종이는 타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더욱 강력하게 다시 쓰여지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시며 바룩은 그것을 다시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은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더하였더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씀을 태워버린 직후 하나님은 바룩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더하였더라. 말씀을 거부하고 치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더욱더 무겁고 확고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조상들의 죄가 아닌 자신들의 완악함과 죄악입니다. 여호야김은 완악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파멸을 맞이하는 것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며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 원죄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범죄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내가 왜 아담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뽑고 파괴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며 심기 위해서 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봤던 PPT입니다. 왕과 권력이 진리를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생각하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나의 최종 권위입니다. 행동하기.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예, 이번 주 찬양단들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약속했는 게 있어요. 찬양단 중에서 졸면은 찬양단 중에서 그 사람이 회식비를 내고 회식을 무조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제가 돈을 내고 난 다음에 설날 때 돈 많이 생길 때 그때 내가 받기로 했어요. 지난주 제가 약속을 했어요. 뭐 두 분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찬양단 강준석 회식비 냅니다. 회식합니다. 예. 무조건 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 많이 졸면 졸은 만큼 더 비싼 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졸면은 작은 거 먹고 햄버거 먹고 많이 졸면은 뷔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난주 우리 약속했지 그죠? 약속했어 안 했어요? 준석이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들었지요? 예. 강준석 이제 매주 쏠지 모릅니다. 세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미리 땡겨서 제가 가불 해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졸았는데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잠깐 졸았어요. 예. 아마 햄버거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예. 자, 요거 할 때 졸았어요. 예. 강준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알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나의 최종 권위는 내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앞으로 찬양단도 졸 일이 없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면도칼로 말씀을 도려내는 자가 아니라 화롯불에 던져 불태우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영원한 말씀 아래에서 보호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른 신앙 가운데 또 바르게 성숙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